2024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누가 감히 하나님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런지요. 누구요? 바로 우리들. 우리가 주의 양입니다. 이 정체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치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자 일간지 신문을 보면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우연히 산 3만 원짜리 그림, 알고 보니 591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었다. 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제가 읽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요? 주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사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미국 동부 콩코드시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 동네 벼룩시장에 가서 $30를 주고 구매한 그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최고의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의 스케치 원본으로 밝혀졌던 겁니다. 네. 기도하는 손 혹시 아시는지요? 보셨는지요? 네, 그 그림을 그린 분, 북반부의 다빈치라고 알려지는 그 알브레이트 듀러의 작품으로 밝혀졌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 그림의 현재 추정가는 $5천만. $30 주고 샀는데 $5천만 그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들은 그 그림이 알브레이트 듀러의 작품인 줄 알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 그림을 보면은 AD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AD. 근데 이 AD는 바로 알브레이트 듀러의 서명 인장이었던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림이 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해도 거기에 누구의 서명이 있는가, 누가 그렸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조 작가도요, 똑같이 그려냅니다. 모조 작가도. 그러나 거기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누가 그렸는가, 누구의 서명이 있는가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고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서명하신 작품이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브레이트 듀러의 서명이 있는 게 $5천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서명하신 작품이 있다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동의하시는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온 우주 만물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은하계 1조 4천억 개의 은하계가 지금 저희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은하계가 1조 개가 넘습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가 1조 개가 넘습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가치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서명을 꽉 찍으셨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투루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정체성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친자답게. 사람이 그린 그림도요, AD라는 인장 하나 붙으면 $30짜리가 $5천만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HS, Holy Spirit, 성령이라는 인쳐졌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좀 변화되고
그리고 더 고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마다 기도함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권면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중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그 그치지 않는 기도, 그 쉼없는 기도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문을 들은 후부터 계속해서 쉼없이 기도했다. 그 소식은요, 어떤 소식인가요? 4절부터 8절, 특별히 4절과 5절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자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반가운 소식이자 바람직한 소식이잖아요. 네. 골로새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 골로새 교회가 복음 위에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다. 그것도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젠 됐다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 이젠 안정권에 들어섰구나. 아,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미자립을 벗어나서 자립으로 나아가는구나. 아휴, 이제 한숨 났다. 아유, 이제 다른 교회 봐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젠 됐다,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항상 현재 시제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도 현재 시제거려. 10년 뒤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 시제입니다. 구했으니 이제 좀 쉬어라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교회는요, 우선 먼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 위에.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세워질 때도요,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 우리 개인적 신앙 성장에는 이 정도면 됐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까지라는 한계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성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 믿으라고 그래. 난 여기까지야. 난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나가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친자답게, 주님의 인친자답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적 목적입니다. 바로 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올바로 제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뭔가요? 사용설명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5분 이상 쓰지 말고 뭐 뜨거운 곳에 갖다 놓지, 이런 사용설명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사용설명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큰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걸 알게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대가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사용설명서가 각각의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올바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세요. 바로 그것을 충만히 알게 되기를, 그 아는 것이 충만케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2% 부족함이 아닌 100%로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기를, 이게 바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것은 100% 그냥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채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운다, 어디다 채운다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용설명서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아멘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결코 성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잖아요.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9절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냥 지혜와 총명도 아니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책을 읽어도요, 그 어떤 현인들이 쓴 책을 읽어도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화가는요, 혹시 그림 그리신 분 계시나요? 화가는 언제 제일 기쁜 줄 아세요? 본인이 그린 그림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때. 네. 그때 가장 기뻐합니다. 화가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뭘 만들었는데 그 만듦의 가치가 올바로 제대로 인정받을 때, 그때 기쁘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분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대? 야, 참 이거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할 때 기분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그때 막 우고지상하면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네. 화가가 언제 제일 기쁘냐? 자기가 만든 작품, 그림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러하듯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된 가치대로 인정받을 때,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가치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이에 대하여 4가지의 지침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성도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를 또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10절 중반절 이하부터 12절까지 4가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10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닌 모든 선한 일.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을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부담돼요. 솔직히 읽을 때요. 모든 선한 일. 뭘 의미할까요? 이런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전체가 선한 열매 맺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성도들이 모든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삶 전체가, 여러분의 24시간 365일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성경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에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은 성도가 맺어야 할 대표적인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원어를 아시면, 헬라어를 아시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고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수를 사용합니다. 동사 단수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is, is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사랑으로 응축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열매는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과 나무가 사과 먹는 거 보셨어요? 포도 나무가 맛있다 하면서 자기 거 떼어가지고 포도 먹는 거 보셨어요? 열매는 남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맺은 열매, 남을 위한 겁니다. 사과 나무, 사과 맺히는 거 다른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거지 사과 나무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 이로 보건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가 교훈받았고, 두 번째는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24시간 비춤으로 나아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는 우리의 삶이 24시간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선한 행실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그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것이 바로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너희 빛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종류.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빛의 근원이 있고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와 반사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라는 것은 반사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본질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빛이라는 것, 선한 행실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선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하지 못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너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빛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이걸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사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사하는 강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사하는 강도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약해집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어떨 때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조금 뭐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가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기 때문에. 그 또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 현상, 내가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나를 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잘 믿는다 생각했어요. 성경 읽으니까, 날마다 묵상하니까, 설교도 하니까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MRI가 내 영혼을 투시하는데요, 온갖 허물과 오점과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그 빛이 너무 강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명하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MRI 투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거룩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잖아요. 다시 깨끗이 회복되어 나아가잖아요. 이런 삶, 이게 삶 전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며 내 삶이 거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삶 전체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라.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의 때나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지식적, 정보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 것을 압니다의 그 안다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냥 지식적, 정보적 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 교제, 친밀함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까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안다라는 개념. 여러분은 저 황재명 목사 아세요?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른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아직 목사님 잘 몰라요. 잘 만나지도 못했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가요, 식물이나 아기와 같은 생명체가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 생명체가 바로 그게 자라게 하시고란 의미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뭐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갓난아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쩌다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 필요한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 기쁨의 성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교훈하시며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는 것이다. 좋지 않으세요? 네. 데이트 언제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과 데이트하잖아요. 네. 또 보고 싶으니까 데이트하잖아요. 네. 데이트하고 끝나고 와서 전화하잖아요.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어디 갈까? 네. 저녁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커피숍에서 또 한 번 얘기 더 하고 또 집 앞까지 데려다 준대. 거기서 또 30분 얘기하고. 왜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잘 자. 내일 또 봐. 네. 그것도 어디서 만날까? 뭐 할까? 극장 갈까? 신나잖아요. 여러분의 그 풋사랑의 세포를 한번 자극해 보세요. 옛날에. 네. 그게 데이트잖아요. 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데이트.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11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시련에도 환난에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능력, 견뎌내는 능력, 그 능력으로 약속된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서명의 인장이 꽉 찍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넌 내 거야. 누가 감히 너를 건드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오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인장, 서명이 꽉 찍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섭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진짜 작품은. 하나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친자잖아요. 하나님의 서명이 다 있잖아요. 네. 야, 제가 볼 때는 다 있으신데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네.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거는 이 11절의 말씀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쓰고 인간적 수단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어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형통의 능력. 이를 잘 증명하는 게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라고 권면했듯이 오늘 사도 바울 또한 강조합니다.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장, 서명이 찍혀 있다라는 그 존재적 기쁨, 그 기쁨, 이 영적 기쁨이 충만할 때요,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붙잡고 견고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놀랍니다.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웃음이 나온대? 이러면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요, 그냥 씩 한번 웃어지는 거예요. 이까짓 거 하면서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계신 거. 이까짓 거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가면 좋지? 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까짓 거 죽기밖에 더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친자다.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자, 남산과 설악산 중 어느 산이 더 멋있어 보이세요? 설마 남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남산과 설악산 중 어느 산을 볼 때 감탄이 나오세요? 네, 밋밋한 산보다 산세가 험하면 험할수록 비경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렇죠? 산세가 험하면 험할수록요, 그 절경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 절경 앞에 인간은 감탄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셨대?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남산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대?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네 하신 분 계세요? 네, 산세가 험하면 험할수록 마찬가지로 인생의 굴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는 절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밋밋한 것보다 인생의 산세가 험하면 험할수록 인생의 깊은 굴곡을 겪고요, 시련과 고난 속, 그러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이루어진 그 기쁨은 그 절경에 방점을 찍는 마침표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에 인생의 절경에 방점을 탁 찍어버리는 마침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이 기쁨을 맛보셨는지요? 이 기쁨을 맛본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을 향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 가운데서. 네. 화병 날 수 있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늘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간구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간구를 역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 굳이 사도 바울께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안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감사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동일한 일, 동일한 결과,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무덤덤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일, 동일한 사건, 동일한 결과를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 무뚝뚝, 어떤 불평, 원망,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감사하든 불평하든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 마음에 달린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감사하든 불평하든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린 겁니다. 네. 내 생태가 어떤 애에 따라 감사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나에게 달렸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이 대목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명이 찍힌 걸작품. 세상도 그 사람의 인장이 찍히면 5천만 달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주권자의 소명의 인장이 찍힌 하나님의 걸작품. 이 사실이 진정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4가지. 첫째, 삶 전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 둘째, 하나님과 매일 만나 동행하며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 셋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삶.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박수치며 너무 좋아하시며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